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63면입니다. 63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아멘.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양 한 마리가 큰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온 몸은 비에 젖어서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벌써 몸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비에 젖은 그 털 때문에 온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양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새처럼 펄펄 나는 날개를 좀 주어서 날아다니게 하든지 하지. 이렇게 날개도 없는 짐승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또 날렵하게 달릴 수 있는 빠른 발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나는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그런 양으로 태어난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뿔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짐승들이 달려올 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무방비 상태예요. 대항할 수 없는 뿔 하나도 없는 왜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네 사장을 들으니 네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네게 소원대로 사자 같은 이빨을 만들어 주랴. 그리고 뱀 같은 무서운 독을 네 입에다 넣어 주랴. 그리고 사슴 같은 저 뿔을 내 머리에다 하나 꽂아 주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더라 합니다. 양은 조용히 생각한 다음에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강한 이빨이 있으면 무르찢고 싶을 겁니다. 내가 무르찢고 나면 피가 흐를 텐데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에 뿔을 달아주면 들여받을 것이고 내 뿔에 받친 짐승이 피투성이 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두세요. 이대로 좋습니다.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양은 착합니다. 아주 그러나 무방비 상태입니다.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양은 어리석습니다. 양은 혼자서 제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같은 그런 지능을 가졌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기도 합니다만은 양에 행복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양이 행복하려면 넓은 초원이 있어야 됩니다. 넉넉히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푸른 초원이 앞에 있어야 되고, 둘째는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시냇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밤이 되면 여러 무서운 짐승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늑한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조건,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양에게서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선한 목자만 있으면 양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저는 중동에 갔을 때 여러 번 가면서 꼭 목장을 한 번씩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기르는 그 목장 가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지내보았습니다. 양은 정말 착합니다. 목을 맨 것도 아니죠. 발을 맨 것도 아니죠. 자갈을 물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수백 마리의 양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사업해 놓고 톡톡 치고 나서 간다. 그리고 앞서가면 양 수백 마리가 한 줄로 쭉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묻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등선을 이렇게 보면요, 그 언덕이 꼭 오선지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 줄이 쭉쭉 그어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한 줄로 지나가니까 쫙 지나가면 그만 다 길이 패여서 이렇게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자, 양은 그저 목자를 믿고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것이 양입니다. 야, 얼마나 귀한 얘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많은 말씀도 전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니까 또 이 사람들은 육로로 또 걸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리 따라오고 저리 따라오려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딱 한마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얼마나 참 그래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없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든지 선한 목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을 보신 모습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신뢰자가 필요합니다. 폴 트루딩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그 고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충고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신뢰에 있는 것이다. 돈이 있다고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절대 신뢰자를 만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안심하고 다 맡겨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만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는 못 믿어도 내가 믿는 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못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못 믿어도 내가 믿는 사람만은 믿고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몰라요. 몰라도 좋아요. 저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신뢰, 이런 절대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작용, 거기에 따라오는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트루니의 심리학적 연구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어려서는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쳐다볼 때는 부모님은 만능입니다. 전지전능입니다. 부모는 모르는 게 없어요. 부모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은 완전하다, 절대 신뢰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크면서 보니까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무능해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간간히 굴지락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어머니에 대한 불신,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난 어차피 약한 거예요. 난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어머니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몰라도 돼요. 따라가면 되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알아야지요. 어머니가 울면 안 되지요. 어머니 웃는 얼굴에서 희망이 찾는데 어머니가 고독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걸 보아 그동안에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믿고 사나? 믿을 것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는 다 알고 다 할 수 있고 아버지는 전지전능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점점 무능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못 믿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누군가를 믿고 싶어요. 그분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그 믿음에 대한 좀 더 나아가서는 깊은 존경, 이건 존경을 금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목사 고시위원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목사 고시를 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하는데 다는 못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면접할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제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전적으로 존경하고 저분을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존경하는 어른이 있느냐? 그런 분이 계시면 세 사람 이름을 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어느 목사님, 어느 교수님, 어느 목사님 이런 분들을 세 사람씩 이름을 대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내 앞에서 말합니다. 고개 딱 들고요.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슴이 섬찟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수첩에다가 이름을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을 두고 보았습니다. 다 망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 끝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는가? 전적으로 신뢰. 나는 나를 못 믿어도 그러면 믿어요. 나는 몰라도 좋아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겠어요. 존경을 금한 절대 신뢰. 이것에서 고독을 면할 수가 있고 고독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선한 목자를 믿고 안심합니다. 양은 자기들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무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더라도 목자가 알고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고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능력을 믿습니다. 목자의 지혜를 믿습니다. 목자의 사랑을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 목자의 기도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염려도 근심도 없이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 목자가 오늘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목자 말입니다. 존경하는 목자 말입니다. 그분의 판단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목자 없는 양같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선한 지도자, 바른 판단력이 있는 지도자,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때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빠질 때 선한 목자를 제버리고 악한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 속에서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선한 양을 위해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선한 지도자입니다. 오늘도 세계의 역사를 봅니다. 각 나라의 형편을 봅니다.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잘 살던 사람들이 망해버리고 그 모든 형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선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선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백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자처하고 계시고 목자로 오셔서 목자로 자기 양을 만나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은 목자를 믿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평안하게 따라가며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거로 모든 교만을 버리라. 모든 절망도 버리라. 선한 목자만 만났으면 된 거예요. 이제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났으면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동시에 선한 목자를 주십시오. 선한 목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심중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영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한 목자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양은 묻지 않습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양은 목자에게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당신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언제나 평안한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곳에 선한 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 속에 참 평안과 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전우좌우를 둘러보아도 소망적인 것이 없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오늘도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푸른 초장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보여주시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